다가오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됐던 강복 80주년의 날입니다. 중국에도 강보 나와 있지만 가수에 있는 세계를 통해서 연합연합회로 조간으로 강복 40주년 예배를 저녁에 드리게 되고요. 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10년대에 강제적으로 한 학번이 되어서 45년 해방될 때까지 대략 32년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서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니까 어떤 힘도 없게 되었고요. 국민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때가 그런 일제 강점기 시대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민족은 있지만 우리 조선 민족은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가 없었어. 그때는 나라가 없었어.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민족은 백성이 있어서 민족은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없는 그런 우리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제한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수탈들을 당할지 몰라요. 저희 고향이 전라도 김제인데 거기 가면 그야말로 평양입니다. 평양.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지평선이 보이니까. 그래서 김제 이시에서 축제 가운데 곳곳마다 많은 축제가 있는데 지평선 축제. 우리나라에서 지평선은 본 적이 없어요. 보이는 적이 없어요. 전라도 김제 우리 고향 가요. 지평선 보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들려요. 그 지평선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넓어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말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농사, 그 당시에 1600년 초반이니까 그냥 뭐 산업 기반이 있겠어요. 그냥 쌀생산. 이걸 다 수탈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장로로 들어서 길을 만들고 왜?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농사를 그 많은 후에 여러 강릉들이 만드니까 술을 댐을 만들고 술을 만들어가지고 술을 얼마나 강제 술을 잘할 줄 몰라.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여러분 그잖아요. 그런 신장로 길을 버스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강제 술로 있는 그런 술을 얼마나 잘 되는 줄 몰라. 지금도 그걸 우리나라가 쓰고 있어. 그 일제 때 그 많은 곡식들을 참고에 들면서 많은 참으로 생긴 그 민족들이 지금도 남아있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일본인들이 수탈을 해 나갔어. 수많은 사람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저 많은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독립을 원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한 일본 제국의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떤 무력의 힘으로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대단으로 파헤치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제국이 세계 제2차전쟁 때 여러분 그저 폐망을 하고 1945년 날 폐망하고 8월 15일 날 항복을 하고 이 나라가 드디어 해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해방이 물론 독립운동을 해외 각지에서 국내에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꿈같이 다가왔고 할렐루야. 꿈같이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서서히 독립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말 해방이 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방의 큰 기쁨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목제라고 빛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복 지금 80주년에 지금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복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에 이렇게 분단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1950년도 6월 25일 날 여러분 북한이 탱크를 밀고 여러분 밀고 올 때 총기 터서 민족사의 슬픔 우리가 안고 그리고 남한이 초토화가 다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잖아요. 세계 역사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한 50년 만에 세계에서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의 이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대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볼 때도 여러분 세계 군사력도 우리가 여러분 사회 우위가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군사력이 막강한지 몰라요. 저 유럽의 이륙에 여러분 그잖아요. 군사력을 다 합쳐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여러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잖아요. 어떡하는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백성들이 환영을 받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동훈 목사님이 태국에 일주일간 선교를 다녀왔는데 태국에 가서 여러분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근무하시는 관련자들이 와서 어디서 오시냐고 대한민국 왔다니까 막 얼마나 반기면서 환영을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환영을 받은 걸 놀랬대. 자기는 태국을 처음 갔는데 그렇게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니까 너무너무 막 반가면서 막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 호텔 온 걸 무시하는 시간 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써놓고 가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막 싫어한대. 호텔에 근무하시는 분이라 한국 사람들 온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게 환대한다는 거야.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 나가봤지만 여러분 나가볼 때 얼마나 우리의 국력이 그렇게 위상이 높은가를 우리가 피부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거 다 느끼죠. 하나님 환대를 다 해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인정을 해줘.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분 또 부분에 요즘 K 문화가 전 세계를 다 휩주고 있잖아요. 그죠? 노래는 노래, 여러분이 뭐 영화면 영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음식은 음식. 그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K의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휩쓰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 가운데 성의 한 방울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어떤 여러분 민족과도 여러분 50년 만에 이 민족을 이렇게 팍 들어서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세계 역사에 없잖아.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가 점점 잘 되고 점점 달리고 아멘. 다 잘 사라지고 이제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140년이 됐어. 140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140년 물론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잘 수 있는데 서양의 기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로 작은 역사예요.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작은 여러분 그저 짧은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민족을 복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다는 거.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가 잘 됐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해. 위기라고 해. 그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는 것처럼 숫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숫줄이 안 되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한 방울 안 나오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높이도록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하늘이 모여 선교사를 막 발송하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단독으로 선교사를 발송 못했지만 그러나 선교원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보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발송하는데 인구 대비 여러분 그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아멘. 인구 대비를 우리가 했을 때 비율로 따질 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적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주가 주신 복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 위기 때마다 우리 민족을 기회를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왔다고로서 많은 K 무기 군사의 무기를 수출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그죠? 남북이 분단 되어서 우리는 끝없이 또 주위에 많은 여러 강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무기 개발하고 무기체계를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유능하게 우리 민족이 여러분 그 전에 세계 속에 이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게 된 동기가 되고 이렇게 된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여러분 모르겠어요. 협정을 할 건지 아니면 종전일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할 때 가장 유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대한민국. 러시아가 절대로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는데 여러분 재건할 때 서양의 손을 안 벌립니다. 자존심을 써서. 그런데 우리한테 끝없이 지어서 손을 벌려. 할렐루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우고 머리가 뜨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열방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작은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 큰 제국의 나라가 아니지만 그 작은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이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성경에 신명기 28장 12절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끄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자루나무나 지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는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찬양을 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수종과 살면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멘.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아멘. 이런 나라가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한국의 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저나 시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우리가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 물론 우리가 교회 숫자가 여러분 교회들이 줄어가고 주일학기가 줄어가고 또 여러분 신학 앞으로 영적인 그런 교회 지도자적인 신학생이 저희 때보다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제가 물론 교단마다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 총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할 때 650명 신입생이 있었어요. 동기가 650명. 제 후배들은 여러분 900명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부름받고 헌신된 그런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지금은 350명. 그것도 채우기 힘들어요.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말고 시대의 소리에 우리가 같이 휩쓸지 말고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기어서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아멘.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에도 신앙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그런 의의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잠시나마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신 사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를 붙잡고 할렐루야 저희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회복되면 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되고 우리 땅의 교회가 회복되면 소망이 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소망이 없어.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회복되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오늘보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몰라요? 기도했잖아.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잖아. 그쵸? 소돔과 고모라가 아는 것처럼 그 성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성이든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여러분 조카 롯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여러분 차고 넘쳐서 그들이 목축하는 야랑 소떼 양떼가 여러분 그 들에서 목축을 도시 못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싸우면 난 동하겠다면서 여러분 그저 싸우지 말고 이 세상의 길이 넓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갈라졌죠. 그때 여러분 알죠? 롯이 소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그런 헤브론은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지대인데 이 여러분 그냥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너무너무 먹지가 있었고 농사하기 좋은 동산 근데 마치 에덴의 동산 같다 그렇게 눈물 살게 온 거죠. 그 지은 거야. 그리고 그 성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문화적으로 그 시대 최고의 발달된 성이었어. 근데 그 성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에 보니까 그 성이 타락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이 여러분 그저 타락해서 여기 뒤에 앞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지역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너무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그러나 최고의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성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은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고, 이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은 그 땅에 악이 횡행하는데, 여러분 그 악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막 그 한이 막 쌓이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억울함과 그 한들을 하늘 향해서 호소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게 부르짖음. 어디 가서 여러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맨날 당하고, 그러니까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한 세상에는 할 수 없으니까 하늘 향해서 막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고, 막 해결하라고, 이 호소하는 소리가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죄가 얼마나 강했든지,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에 여러분 그저 죄악이 심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 성을 놔둘 수 없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온갖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해서 동생애가 난무하는 그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을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그냥 내가 숨기느냐 하시면서 말씀을 다 해주셨죠. 성경에도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셔요.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가능해서 여러분 세상을 도저히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할 때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러분 배를 지는데 어디서 배를 지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아니면 강가에서 지었습니까? 아니면 산꼭대기에서 지었어요? 어디서 지었습니까? 산꼭대기에서. 미친놈이야 그럼. 배 지려면 어디서 지어야 돼요? 바닷가나 그 다음에 강가에서 지어야 되냐? 이 종산이잖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지는 미친놈이지.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 너가 미쳤나? 이러지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다 배를 짓는 거야? 산꼭대기에 배 짓는 거야? 그러면 들이 아닌 것도 있잖아. 그 물로 심판할 때 다 좋아. 노아에게 이미 다 말씀하시고 배를 지면서도 그걸 다 깨우칠 죄를 주는 못 찾아봤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을 섭니다. 우상을 수배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남기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듣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남기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어. 하나님이 수많은 선생을 보내서 멸망을 예고했어. 듣지 않았어.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 돌 위에 돌한 남자도 이 성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유다 쪽의 멸망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세계 곳곳에서 2000년 동안 나가오신 유랑망하는 민족이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 희미할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듣지 않았어. 마지막 인류 역사의 멸망도 성경에 보니까 예고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때 그때 마지막 심판 때에 주께서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면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으로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좀 볼 것이고 알 것이고 준비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깨닫지 못한 나는 그 예고에도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걸 수레가 숨기게 하시어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멸망하는 우리들의 여러분 부모, 사실 남편, 아내, 우리들의 형제, 이웃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 지옥 갑니다. 믿는 사람 받자고 하는 게 아니죠. 다 멸망받습니다. 심판이 될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다 멸망받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알고 깨닫게 주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멸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때에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을 받으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의 멸망을 보면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동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하시고 여러분 힐되지 않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눈물로 호소하며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우리 주의 멸망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멸망받지 아니할 그런 삶을 향해서 주께서 우리 안되셨다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죠. 다른 길은 없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18절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들과 함께 해라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에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자기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을 뛰어가가지고 막 영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죠?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판하시는 이제 가시는데 하나님은 서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뭐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왜?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게 들은 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면서 나 혼자 살려고 도망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서 있는 거.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옷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소알 지역에 많은 성읍이 있는데 그 중심적인 성읍에 여러분 적어도 의인 옷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렵니까? 그 성에 혹시 의인 옷이 있다면 그 옷이 의인 옷이 또 그 악인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옷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성의 멸망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반전이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50년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50년은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50년. 그 시간에 여러분 수천 명, 때로는 그 지역일 때가 수만 명 살았을 거예요. 의심, 50은 있겠지, 50은 있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의인이 50은 어떻게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영혼을 공유해 주면서 그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률한 마음. 네 새끼가 불쌍하면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 남편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거야. 교회가 안타까우면 여러분 그런 국민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나라의 꼴을 보면서 이기다 어렵다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이 백성 이 나라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국민의 마음이 없으면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우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국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이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라도 제발 좀 보고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국민의 마음을 기도하지만 50명이 없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국민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불타니까 어떻게든지, 사실 50명도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도 한 공주에 5명이 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용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40명 어떻습니까? 40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30명 어떻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2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거 하지 마십시오. 1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10명도 없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을 거듭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고난이고 그쵸? 그 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포기하지 말고 10명이나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신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에 10명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그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이제 갔다.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9장에 보면 소돔의 그런 죄악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타락한 내용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 사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십니까? 롯을 그의 가족을 구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치 볼 때에 여러분 물론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저 혈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볼 때는 결코 의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모든 백성들이 이 황해 포에서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그 큰 성이 그 큰 도시 여러분 다 멸망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폼페이에 로마에 가면 폼페이 일전이 있어. 거기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하얀 성이 그 큰 성이 그냥 잿더미 다 묻혀버려요. 이번에 2월달에 갔다 왔어. 그 흔적들이 발견됐어. 사람들이 굳어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어. 한순간에 피하지 못하고 다 갇혔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막 한순간에 끝나.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본받게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어. 롯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9장
29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말았을 때 곧이 거기가 성을 부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묻을 그 보시는 주에 할렐루야. 묻을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굴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 성을 향해서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아브라함. 하나님 그 성을 이 의인과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50년 동안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심판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먼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 국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물며 여러분 그 성이 아무리 타락되어도 의심, 의인, 오심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알는 것처럼 의인 10명에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비에 없어서 그 성이 나왔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성이 멸망은 하지 않고 소망 있는 성이 될 텐데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시고 국민을 계시며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지 못할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끓여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의인 되었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로 인해서 유치 그죠? 아브라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국민에게 마음을 안타까움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서 제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의견을 갖든 간에 그것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이런 교회적이든 민족적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나간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이 꼭 기도하면서 내가 의인 되어 내가 하나의 의인 되어서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